에, 오늘 좀 날씨가 추운데 예, 겨울 다 지나갔다고 그랬더니 동장군이 불이 났는지 오늘 춥게 하네요.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니엘서 2장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2장 오늘은 14절로부터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예, 오늘 계속해서 다니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 세상을 통치하고 정말 무서울 것이 없는 이 왕이 꿈 하나 때문에 지금 궁지에 몰려서 온 나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된 것 같아요. 그 한 나라의 모든 지식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바벨론이 보통이 지금 어려운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을 참 보면서 사람이 아주 궁지에 몰리면요, 사람이 궁지에 몰릴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이 궁지가 되면 하나님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서가 뭐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역사의 교훈이면서 우리의 경험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해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고, 내가 이제 할 일이 없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 이제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인생살이인 것 같아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보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26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시편 26절이요? 예, 시편 119편 126절.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라.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폐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인간들은, 법이 폐하여지면 인간들은 죽을 지경이 됩니다. 인간들이 가장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다. 그런데 바로 보니까 이 바벨론이 궁지에 몰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 지혜나 이 철학들이 보면 참 너무나 과실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바벨론 왕이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알게 하라, 해석을 알게 하라 하니까 그동안 우리는 신과 교통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 어떤 장래일도 우리는 다 안다, 그렇게 하던 점장이들이 딱 막상 그런 일에 봉착하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계속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뭐를 알게 해주시면? 꿈을 알려주면 해석을 해드리겠다. 이거 보세요. 이 4절에도 보면 왕이여 우리에게 꿈을 종들에게 말해주면 해석해 드리겠나. 왕이 화가 나가지고
또 죽인다 그러니까 또 7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또 꿈을 알려주면 그들에게 이르러서 화만 자꾸 돋우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갈대아 술사들이 막 솔직하게 우리가 모른다 참 그러고 뭐 참 어떻게 다른 말로 좀 했으면 더 나을 건데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보면 왕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풀 수 없고 왕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런 질문은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왕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까? 어떤 왕도 안 했는데 이제 따집니다. 따지니까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만 더 돋우는 겁니다. 이 석학들이 왜 그렇게 한 분위기 보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따지기는 하고 꿈만 알려주면 해석해 주겠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더 화가 났어.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 그럽니까? 왕 앞에 들어가서 기한을 주시면 알려드리겠나요? 일단은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이 박사나 술객들도 처음에 그래서 안 되면은 그럼 왕이요 우리에게 기한을 좀 주시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들하고 좀 기도해 보고 그래 다시 말씀드리죠. 그럼 왕이 좀 화도 우러지면 안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계속 꿈만 알려달라고 그러고 따지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궁지에 몰리면 지혜가 다 없어져요. 네. 이 박사들 하는 말 보면 지혜로운 말 같지가 않잖아요. 꿈 알려주면 해석해 주겠나이다. 그러면 나도 할 이야기죠. 그런데 지혜의 사람 다니엘은 기한하여 주시면 알려드리겠나요? 이야, 참 다니엘이 그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박사들이나 술객들이나 점쟁이들이 미칠 지경이죠. 이건 도대체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암만 점쟁이라도 누가 할 겁니까 이거? 점쟁이 찾아가 보셨다 그랬죠. 몰라 점쟁이도. 그래서 이들이 곧 미칠 지경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꿈은 그게 문제도 아니죠. 뭐 그거 모든 거다. 여러분 한번 보실랍니까? 하나님께서는 150년 전에요. 이 다니엘의 그 시대, 느부갓네살 왕이나 술객과 점쟁이들이 막 미쳐서 지금 막 어찌할 줄 모르는 다 미친 지경 아닙니까? 왕도 미치니까 그런 아주 국가의 자산들을 다 죽이도록 하고 술객과 점쟁이들도 미칠 지경 아닙니까? 남의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해 놨어요. 150년 전에. 자,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해놨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로 7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사야서는 이 다니엘이 기록하기 이전에 15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아직 느부갓네살 왕도 안 태어났고 뭐 박사 술객들 다니엘 그 누구도 태어나지 않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기를 뭐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 자손 중에 몇이 잡혀가서 바벨론에 뭐가 되게 할 것이다. 이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네, 환관장이 될 것이다. 그 나라에 잡혀가서 이거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4장 24절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25절로 26절만 하면 읽어보세요.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예, 잠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이야기냐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고 일어날 사건을 여기 예언한 겁니다. 예, 여기 뭐라 거짓말하는 자. 옛날에 이 모든 점장이들이 거짓말쟁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장이죠. 거짓말장의 징조를 피하고 그다음에요. 점치는 자를 뭐 한다? 이건 지금 박사들이 미칠 지경 아닙니까?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참 기가 차죠. 자, 한번 계속 보세요.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야, 이게 바로 지금 다니엘서 2장의 상황을 아주 또록또록하게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박수, 술객들, 점쟁이들 이런 자들이 그들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그들이 지금 막 미칠 지경이에요. 이거 세상의 왕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예, 미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지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지혜가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어리석은 게다. 이렇게 되고 내 종의 말을 응하면 내 종 누구요? 다니엘의 말은 다 성취가 되고 내 사자의 모략은 성취. 다니엘이 모든 하는 지혜는 다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예언을 계속합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예, 예루살렘 중건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사야 44장 25절 24절 밑으로는 다 이 바벨론이 유대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그 다음에 바벨론의 그 아주 2장의 그 엄청나게 나라가 혼란 중에 빠졌던 역사를 이미 몇 년 전에 15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도 아직까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보면 24절에 보면 나는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는 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 뭐하는 자예요? 조성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44장 27절로 28절 보세요.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예, 뭐 됐습니다. 그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는 27절부터 28절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어떻게 예언하느냐면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 강물이 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나라가 없어져 버릴 것을 이제 앞으로 공부할 테니까 요거는 잠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다 공부할 거니까요. 강물이 마름으로 인하여 바벨론 하면 뭐 활도 한번 쏘보지도 못하고 멸망해 버렸어요. 요것을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고레스가 누굽니까? 저 뭐야? 저 수빈이 요새 세계사 배우나? 고레스 왕 배웠어? 메데페르시아의 국부, 페르시아의 국부 키루스를 갖다가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합니다. 네. 역사책에는 키루스예요.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뭐까지요?
이름까지도 다 알고 성경에 기록해 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니까요. 참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 강물을 말려가지고 유브라데스 강물을 도성 안으로 흐르는 강물을 딴 데 운하를 파서 물을 딴 데로 빼버리니까 공간이 생겨서 하룻밤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왕의 죽고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메데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역사를 이미 이거 했는데 이게 다 누가 경영했을까요? 고레스가 경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경영하시고 그 일을 할 사람으로 고레스를 키루스를 택한 겁니다. 저는 이거 옛날에 공부하고 막 세상에 막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이거 알고부터는.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고레스를 그 오른손을 잡고 열국을 그 앞에 다 뭐하게 하겠다? 항복하게 하며. 항복. 그래서 모든 첫째는 메디아가 조금 메디아는 페르시아의 이 혈족 관계고 조카요 아제비 관계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나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처음에는 메디아가 강했지만 이 키루스는 페르시아예요. 조카예요. 그런데 조카가 왕이 되었어요. 온 세상을 통일할 것이야. 열왕을 그 앞에 다 항복하게 하겠다. 페르시아의 문화가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세상의 유행가 속에도 페르시아 왕자가 나올 정도로 이 페르시아의 그 부강함이 온 세상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술객이나 점쟁이나 또 다니엘, 고레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미리 기록해 놔버린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가능합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면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경 말씀 여러분 보통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문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신 모든 역사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예언이고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가 다 이 말씀 속에서 다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별로 길지 않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소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또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기한하여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알겠다. 왜 기한해달라고 그러죠? 시간 좀 벌려고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왕이 꾼 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좀 복습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150년 전에 이 사건을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이 이런 걸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신한다면 정말 바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 다니엘서 2장 24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예, 26절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가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첫 번째 부탁이 박사들을 멸하지 말라. 멸하지 마라. 참 다니엘이 그까짓 그 이방 그 거짓 선지자들 좀 죽으면 어때요?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에는 그들의 생명을 가장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네, 그게 사랑.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말고 아마 이때 뭐 죽였는지도 몰라요. 이미 여러 사람을 뭐 기록은 없지만은 아마 뭐 죽였을는지 몰라요. 왕의 명령이 너무나 엄했기 때문에 뭐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하지 말고 멸하지 말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겠나이다 하고 아리옥이 얼른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들어갑니다. 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마치 또 아리옥 지가 찾아낸 것처럼 아리옥이 지가 뭐 다니엘 찾아낸 것처럼 인간은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합니다. 뭐 어찌됐든 그러면 좀 봐줍시다. 자, 내가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자기를 은근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벨드사살아, 네가 내 꿈과 해석을 능히 내게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27절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엄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이게 더 꼭까지 봅시다. 여기에 우리 다니엘이 왕이 묻는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었더라면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출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것은 박사나 점쟁이가 이것은 왕에게 알 수 없다. 알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내가 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일을 알게 하실 일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만이 이 일을 알게 하실 겁니다. 아멘. 얼마나 그 다니엘의 중심이 정말 준비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나타냅니다. 왕이 잠자리에 들어갈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자, 29절 뭐라 그랬어요? 왕이요,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참 얼마나 다니엘이 겸손합니까? 예? 왕이 침상에 나갈 때 나라에 뭐를 생각했다? 장래일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뭐냐? 내가 세운 이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존속하기를 바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잠자리에 들 때,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지혜가 어떻게 됐죠? 저 박사들보다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예.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누구의 은혜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에게 왕이 염려하던 왕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왕이 들어봤을 때 입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보니까 그랬거든. 네. 그러면서 이제 꿈을 펼쳐 보입니다. 31절 보시죠.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적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쫙 설명을 하는데 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경탄을 했을 겁니다. 예. 큰 신상을 보았고 그 신상의 앞에 섰는데 광채가 아주 특심하고 모양이 너무 엄장해서 매우 두려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생각해보면 확실하거든. 광채가 나는 신상이 나타났어요. 예. 여러분 다니엘 2장 복음성경 그림 나오죠? 예, 이런 걸 이제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광채가 안 나는데 꿈속의 신상은 광채가 나고 엄청나게 그 엄장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돌이 날아와서 발을 쳤을 때는 아마 굉장한 폭음이 일어나면서 그 신상이 잘게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날아왔던 돌은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을 이루어 태산에서 온 세상에 가득하다 했다. 아마 느부갓네살이 한 말도 하지 못하고 지금 아마 다니엘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마음에 경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길몽입니까? 흉몽입니까? 자신이 바라는 대로 봤을 때는 이거는 흉몽이라. 그런데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은 엄청난 길몽이에요. 또 한편.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으니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꿈이었던 겁니다. 이게. 참. 자, 여기 보니까 머리는 뭐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허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손이 되지 않는 돌이 나와서 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이야, 그 장면을 봤으니 느부갓네살 왕이야말로 정말 이 모든 박사를 죽이고라도 꿈을 할 수만 있으면 알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 꿈은 도저히 놓칠 수가 없는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특히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우상을 섬기는데 대단한 열성을 가진 사람. 비록 참신을 몰라서 그렇지 신에 대한 존경심은 대단했습니다. 자, 이제 36절로부터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그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원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물이니. 예, 됐습니다. 자, 왕은 곧 이 신상의 뭐다? 금물입니다. 머리 금. 여기에 나오는 금속 중에 가장 귀한 금속, 정금. 그런데 왕은 금머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아버지가 다스리던 바벨론이 아닌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그 바벨론은 금머리로 아주 특별히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끝났으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39절부터 보세요.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당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숴뜨리고 빠할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예, 한번 그거까지 보겠습니다. 자, 왕만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은나라. 자, 금보다 뭐가 못합니까? 은이 못하죠. 그러나 금보다 은이 더 강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금속을 통하여 나라의 성격도 보여주고 문화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만큼 부유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화적으로는. 금. 그런데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나서 왕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요 대목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머리가 하면 꿈칠했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셋째는 녹같은 나라. 자, 이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런데 이 다른 나라의 은나라가 아까 우리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키루스가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는 녹같은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스 헬라.
유명한 왕이 하나 있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페르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또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알렉산더 그리스는 청동문화입니다. 노술, 투구, 장, 칼 모든 것이 노수로 만들고 그래서 이 청동문화가 전 세계를 휩습니다. 우리나라도 노쇠를 가지고 옛날에 많이 사용했어요. 노토하로, 노끌은 뭐 숟가락에서 뭐 젓가락까지 전신만신 노수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 헬라 나라에서 넘어온 문명입니다. 온 세계가 노쇠 문명을 이루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수로 비유했어요. 참 기가 차잖아. 이런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 40절에 넷째 나라는 철 같으리니. 지금까지 나온 모든 물질 중에 뭐가 제일 강합니까? 철. 철이 제일 강한 것처럼 이 철은 어떻게 한다?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숴뜨리고 빨 것이며. 어느 나라죠? 로마. 여러분 이 로마의 유명한 영웅들 여러분 기억하죠? 예, 뭐 시저들 그 유명한 시저들이 나갔다 가면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전쟁. 그래서 전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다 부수고 빻고 해서 모든 나라를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 통치해버립니다. 철나라 로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유명한 시저들 앞으로 또 공부할 거예요. 할 거니까 오늘은 대충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철나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요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소선저. 그런데 여러분 이 발가락을 하는데 발가락까지 철로 다 됐으면 이거 참 좋은데 아니잖아요.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져 있다. 그리고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꼭 뭐 10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당시에는 10개국으로 갈라진 게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 로마 나라가 유럽의 10개국으로 나눠진 게 맞아요. 네, 뭐 오늘 자세히 공부하지 않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로마가 분열될 것이다. 어느 나라에 멸망한 게 아니라 북방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의하여 그만 이 로마라는 나라가 부서지고 동로마, 서로마로 같아서 동로마는 저 비잔티움 오늘날의 터키로 수도를 옮기고 서로마는 그 이태리 로마에 있다가 AD 475년인가? 예, 그때 망하는 겁니다. 좀 앞으로 또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망하고 그때부터는 열국시대 유럽의 열강들이 갈라지고 어떤 나라는 흙처럼 부서질 것 같은 약한 나라 또 어떤 나라는 강하기가 철처럼 강한 나라. 그런데 이것이 통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에 같으면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통합하고 뭉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될 것이다. 철과 진흙이 아무리 합쳐도 이 화학적으로 이게 하나가 안 되는 물질이에요. 예, 이거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철과 흙처럼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인종이 막 섞인 것이다. 유럽 나라는요 다 혈족들입니다.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은 그 나라의 왕과 다른 나라의 공주를 데려와서 혼인을 하고 이래가지고 유럽은 다 혼혈족이 돼버렸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될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갈 것이다?
돌이 날아올 때까지는 이런 상태에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열국시대에 살고 있죠. 열국시대. 네, 열나라 나누어진 데서 살고 있는데, 자, 457년에 로마가 망했는데 다른 나라들은요, 이 바벨로니아는 한 60몇 년 뭐 이러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대제국이요, 한번 세워지면 최소한도 100년, 200년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가 그것밖에 안 됐어요. 메데 페르시아도 그렇게 강했지만 200년 좀 넘고 망해버렸어요. 헬라도 그렇고 로마가 가장 오래 통치했습니다. 약 한 600년 정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네? 세계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네, 그래서 이 로마로 통하는 그런 역사를 한 600년 정도. 그런데 이 발가락 시대는 발가락이 제일 짧은데, 발가락이 제일 짧은데 지금 몇 년 지금 가고 있나? 이거 비례가 안 맞아요, 지금. 그런데 이 우상이, 신상이 금, 은, 동, 철로 구성되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무게 중심이 어디에 가가 있습니까, 지금? 제일 힘이 없는 발가락, 흙과 철이 섞인 이게 힘을 다 받고 있는데 무거운 거는 다 어디에 있어요? 꼭대기. 머리에 금이 가장 무겁죠. 그 다음에 은이 무겁죠. 동이 무겁죠. 철이 무겁죠. 무거운 건 다 위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둬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그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만히 있어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신상이 구조적으로 자연적으로 무너질 때까지가 아니라 무너지기 직전에 뭐가 날아온다? 뜨인 돌이 날아온다. 이것을 보여줘. 그 뜬 돌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자, 44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쓸 것이라.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돌나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세워질 나라를 돌나라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돌로 비유했어요. 나는 산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산돌이 사람의 손으로 날아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날아왔거든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머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이 세상 역사를 다니엘서 2장 요 짧은 몇 절 가운데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다니엘서를 계속 펼쳐서 연구하면 소상한 역사들이 다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뜨인 돌이 날아올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당시에 이 바벨론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이 바벨론 나라는요, 성문만 딱 닫아놓고 안에서 가만히 있고 그저 보초병만 위에 세워놔도 20년 동안은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 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당대의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만큼 준비를 잘 해놨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외성과 내성을 샀습니다. 성을 한 겹이 아니고 두 겹으로 샀는데 외성도 두 겹, 내성도 두 겹.
바깥의 성도 두 겹으로 쌓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유브라데스의 강물을 이용해 해자를 탁 만들어서 성 넘어와봐야 또 물에 빠져요. 그리고 또 넘어와봐야 또 성이 있어. 넘어와봐야 또 성벽이 있어. 그리고 놓고 견고해. 얼마만큼 이 견고한 성이냐 하면은 그 성의 이 두께가, 제일 바깥의 두께는 마차가 두 대로 쫙 질주할 수 있는 2차선 도로입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2차선 도로의 두께로 성을 쌓고, 내성은 외성의 내성입니다. 내성도 1차선 도로, 마차가 또 탈 수 있는 그런 두 겹의 성을 쌓고, 그 다음에 내성도 그렇게 두껍게 똑같은 비율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20년을 먹을 수 있는 생활 필수품, 양식과 모든 것을 다 해놨습니다. 물은 유브라데스 강물이 유연히 흘러오기 때문에 그 물 마시면 되고, 양식 쌓아놨겠다. 아무리 바깥에서 토성을 쌓고 아무 무슨 짓을 해도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당대의 어떤 과학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쌓아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날 밤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나라가 내 자자손손 만만히 정말 왕위를 갖고 영원한 나라가, 자, 과거에 자기의 조상 때 1차 바벨로니아도 멸망했지 않습니까? 하무라비 그 왕조 때 엄청난 세력을 가졌던 나라도 망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시리아,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망했고. 근데 내 나라만큼은, 내가 세운 이 나라만큼은 망하지 않는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성을 그렇게 쌓은 겁니다. 그리고 당대에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은 없었어요. 그러면 누구는 이제 이 나라는 영원할 거야. 그러면서 잠잤던 겁니다. 그러면서 잠잤다고 말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느부갓네살아, 그게 아니다. 나라의 모든 미래를 답은 이 5번의 나라들 속에 바벨로니아의 역사가 가장 짧습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머리가 신체 부분에 상당히 작은 부분에 속하죠. 그래서 아주 빨리 끝이 났습니다. 한 66년 벨사살 왕 때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이 멸망할 것을 150년 전에 이미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성경절 잠시 하나씩 보고 넘어가고 오늘 마치 바빌론까지만 연구하고 다음 안식일에 다음 또 연구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3장 19절 보세요. 13장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빌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 바빌론이 뭐와 같이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 고모라처럼 흔적도 없이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찬란했던 바벨론 도성이 흔적이 없어졌어요. 네.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래 비를 퍼부어 가지고 약 70m 밑에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는데 해보니까 모래 그 묻힌 깊이가 약 70m 파고 내려가니까 썩 모습이 모래 속에 파묻혀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모든 역사들이 다니엘서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고고학의 자료들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 또 연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타조나 뭐 들짐승들이 가는 그런 곳이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근데 그대로 돼버렸어. 그렇게 찬란했던 이 바벨로니아가 그렇게. 근데 이걸 또 멸망을 당할 때 어떻게 멸망을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예레미야 51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한 70년 전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바벨론이 졸지에 어떡하여? 파멸하리니. 예, 졸지에 망할 것이다. 순간에 망해버릴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온세 수중에 온 세계를 치게 하는 금잔이라 이들이 마시고 취하다가 죽은 거예요. 예. 자, 그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은 다니엘서 5장 1절로 3절 한번 슬쩍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 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개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이 바벨론이 금잔, 온 세계를, 이거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데 이때도 모든 바벨론 거민들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특히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명의 그릇들을 가지고 뭐를 마셨다? 술을 마셨다. 이건 뭡니까?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갔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선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메네 되게 우바르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어요. 예. 이 나라가 달아보니 이제는 부족하다. 파멸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그 밤에 벨살살 왕이 죽고 고레스의 아제비 다리오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 5장 30절 31절 보세요.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 예. 그 밤에 바로 그 밤에 바벨론 왕이 죽고 이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예요. 그런데 이 손자는 사실은 자기 아버지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도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 권력에 별로 취미가 없어서 일찌감치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자기는 아주 취미를 즐기면서 지내는 이런 환경이었어요. 자, 그런 때에 그 밤에 왕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되는데 키루스가 나라를 정복했으나 도덕상으로 자기 아제비를 왕으로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아제비가 죽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예, 이런 역사가 있죠. 예, 그래서 하룻밤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잠자고 일어나 보니 왕이 바뀌어졌어요. 나라 이름도 바뀌어졌어요. 졸지에 망해버린 겁니다. 이것을 이미 성경은 150년 전에 7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경솔히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아주 철석같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선지자 왕 530쪽에 있는 말씀 좀 찾아 읽겠습니다. 선지자 왕 530쪽에 여기 보니까 미칠 듯이 어리석은 짓을 하던 최후의 밤에 벨사살과 그 귀인들은 저희 제약과 갈대아 왕국의 제약의 잔을 가득 뭐를 채웠다? 제약의 제약의 잔을 채웠다. 네? 자, 계속요. 더 이상 하나님의 제어하신 손길이 절박해 오는 화를 막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존중하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을 천벌이 하늘에까지 미친 자들에 대하여 선언하시기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다고 하셨다. 인간의 마음이 이상스럽게도 괴팍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철회할 수 없는 성보를 내리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셨다. 벨사살은 망하고 그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갈 때 바벨론이 뭐를 채웠다? 죄악의 잔을 채웠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뭐 받기를 원치 않았다?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죄악의 잔을 채워갈 때 그들을 치료하려고 했으나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 예레미야 51장 26절 한번 보시죠.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이건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28절 29절 열국 곧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정령이 섰음이라. 예,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메대의 왕들을 불러서 바벨론을 내가 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셨어요. 네. 얼마 전에 이 예레미야는 이때로부터 한 70년 전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황무하게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오늘날도 황역한 사막 속에 묻혀져 있는 성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있죠. 예. 이렇게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57절 58절 한번 보세요. 51장.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그 밤에 먹었던 그 술이 영원히 깨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예, 2차선 뭐 1차선 그런 엄청난 성벽들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폐하리라. 바빌로니아가 이렇게 멸망할 것을 이렇게 참 7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려고 노력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치료받기를 거절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고 하나님에게 잡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저 청년 시절에 참 많이 타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나를 붙잡았어요. 네. 너무나 두려웠어요. 엄숙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그 말씀을 믿지 않을 겁니까? 이걸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예. 과거의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역사를 다 성취하신 분은 미래도 어떻게 할까요? 미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미래 남은 게 뭐 남았어요?
돌나라가 날아오는 거 아닙니까? 돌이 날아오는 거. 요거 이제 하나 남았는 겁니다. 과거에 뭐 5개가 다 이루어졌어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돌이 날아올 겁니다. 돌이 언제쯤 날아올 걸 우리에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이게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무리 바람 불고 뭘 해도 바다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은 누가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것을 참, 하나님은 한계를 정해놨어요. 아멘. 나라의 한계도 정해놨습니다. 국가의 한계도 정해져 있습니다. 왕들의 한계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개개인의 한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한계를 벗어나면 멸망입니다. 예, 그 한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를 살리려고 치료하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파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망할 때 그냥 망한 나라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을 때 더 이상 죄악의 잔이 차서 방법이 없을 때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반역의 도도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한계를 넘으면 심판이 그때 곧장 오는 겁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아담 하와를 속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정해버렸습니다. 마귀의 한계도 정해버렸어요. 이미. 몇 년으로요? 6천년. 6천년 동안만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 한계를 결코 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고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때와 기한을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뭐 하나님 때 정해놓고 변경시킨다 그 말입니까 이게?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때와 기한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이 반역했을 때 그에게 기한을 정하셨어요. 몇 년? 6천년. 그 6천년의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이제 우리는 다니엘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때와 기한을 정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와 기한을 정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능력도 있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정하신 때가 이 지구의 종말의 끝을 시기를 이미 정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 바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코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는 뜬 돌이 날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열발가락 시대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요. 한 사람이라도 더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바쳐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